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아마 딴 사람들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전도 다니엘서에서 가장 후반부에서 깊이 나오는 나라는요. 깊이 나오는 나라는 헬라였어요. 헬라. 바벨론도 아니고 이게 8장 그리고 11장 11장이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11장에 헬라 8장은 헬라의 첫째 왕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것은 이름 안 나오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11장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헬라가 남방과 북방으로 갈라졌던 한 200년간의 그 기간,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남방도 헬라 왕이고 북방도 헬라 왕입니다. 남방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은 수도를 시리아로 했습니다. 요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요. 시리아가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리아고 남쪽에는 이집트. 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 한 100년 동안은 남방이 지배를 했고 나중에는 다시 북방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러나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 헬라예요. 헬라.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일단 이 역사적인 흐름을 찾기에 급급해가지고 근데 왜 이 헬라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 헬레니즘 하는 거 이게 미술에 보면은 모든 것의 미술의 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헬레니즘 시대. 이 시기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이 시기의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미술에 나오는 아폴로상, 비너스상, 유명한 조각품들 이게 전부 이 시기 거예요. 과학자들, 철학자들 참 이 시기. 특별히 이 남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새로운 시대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본거지였어요. 여기가. 그 알렉산더 이름을 다 알렉산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상, 헬레니즘 사상을 만드는 것이 이 시기야. 그러니까는 그냥 해석하기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그리고 그게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요. 이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카데미. 이 시대에 BC 한 300년경 후반에 여기 아카데미가 나와요. 아카데미가 학교잖아요. 학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학교 공부 학생들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이게 이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 국어, 수학, 영어, 체육, 미술, 음악, 물리, 과학, 생물 이런 분류도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서양 문명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깊이 침투했는 깊이 침투. 보세요. 위에서 영향을 주죠. 밑에서 영향을 주죠. 아래로 탁 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헬라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깊이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이거는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선진국의 문명이에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선진국의 문명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이것은요, 얼마나 세련된지 그 당시 하며 코스모폴리탄을 간대. 이게 뭐냐? 세계 동포주의야. 세계 동포. 모든 세계가 하나다. 한 동포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원은 어디냐? 바로 헬라다.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온 세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알렉산더요. 그리고 그 대를 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가 이 지배한 땅에 거의 공용어로 만들 뿐이야. 이집트도 헬라어를 썼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시리아 이쪽에도 헬라어를 쓰죠. 헬라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그래 지중해권에 이 그리스가 지배하던 땅들이 전부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시기에 프톨레미, 저 남방이 프톨레미 왕조거든요. 그때 성경도 번역이 되며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깃털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명은 너무너무 거장하고 지금도 서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나오는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운동이에요. 르네상스 하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상적 격동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천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도 BC 300년 이 시대도 세계에 오늘날 유명한 그 천재들이 다 나왔고 이 시기에 천재들이 쏟아진 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 다음에 우리 신학에서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다 나와요. 그런데 르네상스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르 하는 게 새로 한다가 새로 다시 네이상스 새롭게 하다. 무슨 뜻이냐? 다시 새롭게 한데 뭐를? 이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헬레니즘 가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 1500년, 2000년, 1600년, 1700년이 지난 후에도 인류가 다시 이때가 가장 인류 역사의 전성기고 이 사상이 이때 일어난 문화가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그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그리스 이 사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다니엘 8장, 11장, 특히 11장은 손도 못 대거든요. 11장은 남방은 북방은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 이걸 알라 그러면은 그 역사를 공부해야 돼. 우리 지도책을 가 있으면 이 지도책은 거기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 자세히 찾아보면 여기 다 나와요. 다 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1장. 저도
그 이전에 거의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기에 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다 나왔어. BC 300년에서 BC 160년, 약 150년, 200년 그 기간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그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근데 우리 매일 성경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그걸 느끼거든요. 이 순서가 정말 이분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영국에 본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 이게 지금 성서 유니온 가는 게 영국에 무슨 본부가 있는 것 같은데. 순서가 그냥 이게 성경 순서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성경 순서대로 보러 하면은 좀 우리가 공부하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안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는 그걸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느낌으로 있어요. 전도서를 다시 보니까는요, 이 전도서가 이 시대와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시대와. 아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 건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솔로몬이 썼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이 성경에 대한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 그다음 BC 900년이거든요. 이때하고 시간이 막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한 2장까지는 솔로몬이 맞아요. 2장까지는. 그러나 3장 이후로부터는 이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이 헬레니즘 사상이 이제 그건 이제 내 생각인데 이 책을 배치하는 분도 그런 의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에 여기 이 해설자도 저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저자 이야기하는데 저자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글이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후에 나중에 편집을 하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는 가운데 이때 내용들도 들어있지 않은가. 특별히 해 아래서라는 말을 내가 자꾸 해 아래서라는 말이 여기 27번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해 아래서 가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헬레니즘 사상이 인본주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이게 헬라 철학 같은 게 전부 그런 게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로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가 여자 이름이잖아. 소피아 로렌 할 때 소피아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소피아가 지혜예요. 지혜. 필로스 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라. 철학이라. 우리 철학이라고 번역한데 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과학, 그 다음에 뭐 문학, 예술, 특별히 자연과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냥 미신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 사상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실정적이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추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헬레니즘 여기는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합니다. 미술도 보면요.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딱 질서정연하게 팔등신 사람 만들 때 팔등신 만들고
조각도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도 못 따라가요. 그 작품을 못 따라가. 이 시대예요. 엄청난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야. 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달아놨구나. 이 전도서를 뒤에 두는 이유 가운데도 아마 그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너무 꼽혀 있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 그런 면들을 주장하는 분인데 나는 여기에 지금 심취하고 있다 보니까 확 기울어져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새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어. 신약을.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날은 그 부분을 잠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해 아래서 가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과 더불어 서양 사상을 또 대표하는 것이 히브라이즘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사상. 이 두 가지가 서양 사상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히브라이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국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의 종교였어요. 아주 작은 나라죠. 말도 안 되는 종교였어요. 이거는 막 전 세계를 휩쓸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고, 저거는 그 식민지 크기가 그 이스라엘 전부 크기가요, 우리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 나라들 가운데 작고 작은 한 나라의 그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전도서 나중에 이제 편집이 되면서 포로 후기에 특별히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섰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의로 자기가 이게 아주 훌륭하면서도 한계가 뭐냐 그러면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솔직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참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건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실정적이고 이 땅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막연하죠. 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히브라이즘이요, 헬레니즘을 이깁니다. 이게 역사야. 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사상, 이 훌륭한 사상,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사상이, 이 사상은 다 공감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사상이 다 좋다고 공감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이 다니엘 시대도 그 나오잖아요. 막 배교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알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세계화에 이 헬레니즘의 이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겠는가 다 걱정이 되죠. 사실 그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생각에서는. 그리고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시대에 온 세계 다 흩어져 있어요. 이 북방에도 가 있고 저 남방에도 가 있고 유대인들이 다 본토의 사람들보다도 뭐 흩어진 사람들도 본토 사람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저 히브라이즘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겠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그리고 실제적이어서 발전적이야. 여기 들어가면 발전합니다. 산업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발전하고 개량되고요. 계속 체계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삶이 발전해요. 좀 막연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래 있어도 하나님 나타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때 히브리 청년들 어떻게 했는가. 이런 세계화 물결이 오는데 집에서 부모님은 가지고 막 모세 오경만 가르치고 십계명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해서 이 헬레니즘의 이 대세 가운데도 저것이 망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서양 전체가 이 사상으로 물들어 버려. 이 사상.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말씀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겠죠. 말씀이 번역이 되고 그랬을 것이고. 근데 말씀이 있어도 이거 읽고 깨닫겠습니까? 말씀이. 말씀. 결국 예수님은 성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으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예. 결국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저리 나가는데 성령이 계속 일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는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앞에는 이 사상은 못 당해내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헬레니즘의 깊은 학식 깊은 학자였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라 하는 나라는 사상적으로는 전부 그리스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래요. 그리스 로마 항상 같이 그래요. 그리스하고 로마는 한 사상이에요. 한 사상.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발전하는 것이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 인간이 사고하는 게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신존재에 대해서는 뭔가 유추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플라톤 같은 학자는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 그러면서 신이라는 거, 이데아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다시 또 이런 쪽에만 이 세상 여기만 깊이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올라가도 해까지는 갈수록 해 너머에 대한 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신들도 뭐냐 신이 많거든요. 신이 다 신교예요. 그런데 다 신이 뭐냐 인간화된 신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신끼리 막 싸우고 막 제우스가 막 나무 여신 막 건드려 가지고 본부인 헤라가 그 본부인인데 막 화내가 저끼리 싸우고 전부 완전 인간이에요. 인간화된 신. 그러니까 man-made God. 인간이 신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인 거야. 신이 많이 있어도 인간이 신을 주물럭거리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 계시. 말씀대로 성령 때문에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다 해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다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딴 거 없어요. 무슨 이 내용을 우리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러니까는 근데 내용 아무리 좋은 게 들어있어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고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자꾸 보다 보면은 이거보다는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이거로서는 아무리 가도 갈 수 없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 아니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교회 시대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전부 이 헬레니즘의 기본 학자들, 대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자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느끼고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는 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요. 이게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지혜 공부하는 거. 단어 분석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히브리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계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서 보니까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야 여기에 이런 공부가 다 돼 있어야지 이걸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게 계단이 돼. 계단이.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저거는 신본주의 이거는 인본주의 그래가 대립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나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저기까지 다 가려면 특별 계시 은총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유교나 뭐 과거에 이 전통에 보면 다 인간들이 잘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그다음에 절제하며 그래서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향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선과 악을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는 계시는 성경이 아니고는 없어. 그래서 이 전도서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바로 이 사상을 가리켜 이 사상. 서양 철학은 전부 이 한계입니다.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 아예 이 방법 자체가 너무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영역이라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갈로밖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인식들은 있어요. 근데 어떤 신이냐 그러면은 서양 사상에 그 근대에 와서 나온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 하면 신이 있다. 신이 있는 것다 보니까 이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모든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걸 만들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 모든 걸 질서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은 떠나버려 가지고 그냥 이 세계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이신론, 그런 신. 우리 믿는 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개개인 가운데 때를 따라가지고 역사하시고 깨우치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죽기까지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퍼뜨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이제 다 나이들이 이제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하고 또 지금 또 달라졌어. 또 달라졌어. 구절입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인 대로 행하라. 바로 이거잖아요. 알렉산더 했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땅을 확장시키고 자기 욕심을 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앞에도 그런 내용 많아요. 네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게 즐겁고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돼 나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마지막에 즐겨라. 그런데 그러나 이 전도서의 표현법은요 너무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앞에서 계속 부정적인 거 보여줍니다. 부정적.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이 말씀이 엄청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계신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인간의 자율성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리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시간들은 나중에 다 헛된 대로 갑니다. 자, 12장입니다. 명령합니다. 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해 아래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해조차도 지으신 분. 이때는 해가 최고인 줄 알지만 오늘날 보니까는 이 천체 가운데 이 해보다 더 넓은 공간들이고 우주 공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헬레니즘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열어보죠. 이거를요 깊이 보면은 신약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가 어딥니까? 아데네가 바로 이 헬레니즘의 수도예요. 수도 아테네. 여기에 가서
자, 히브리 청년과 헬레니즘의 본산에 히브리 청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헬레니즘의 본산과 히브리 청년이 만남이에요. 만남.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기다려 그 성에 우상이 가득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 아테네 가면요,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 로마 가도 막 구석구석에 막 광장에 조각상 있고 막 온데 조각상이 많이 있어.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가 아테네는 뭐 신전, 그 다음에 길거리에도 조각상 만들고, 그걸 사도 바울은 보고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자기들대로 막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도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잖아요. 이야, 그걸 보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정말 멋있거든요. 이 시대에, 이 헬레니즘 시대에 지었던 그 이 조각상들은요, 오늘 세계 최고의 그 미술품이에요. 바울은 그걸 보고 마음이 분노했다. 저 가정스러운 우상들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익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바로 헬레니즘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 에피큐로스와 스토익. 예? 이것은 쾌락주의. 에피큐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익은 이것은 좀 금욕주의죠. 이 두 개가요, 반대되잖아요. 하나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러나 스토익은 금욕하고 절제하고 막 이런 사상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두 개가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신비해요.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그러니까는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파고 가는 거는 이런 아테네에는 학자들이 토론하고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길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이 헬레니즘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시 이제는 너희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 알려줘요.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지식의 시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 히브리 청년이요, 이 헬레니즘 본산의 대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바울이 무슨 용기로 일하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물, 이 힘이 아까 말씀했던 그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이 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능력, 이와 같은 태도 자체만 봐도 저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사람들이 봐도요, 내용은 몰라도 보면 뭐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진실한 말인가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나중에는 부활이 있다.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31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되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따로 조용히 바울을 따라와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늙기 전에, 늙어서 이제 쇠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어져. 늙으면은 저도 요즘 하루에 이제 2끼씩 먹는데도 별로 배가 잘 안 고파요. 옛날에 그래도 한 끼만 굶어도 못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음식 맛도 점점 잃어가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겨울 모습, 그 팔레스타인의 겨울 모습이에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겨울이 되니까 너무 끔끔하잖아요. 뭐 다시 뭐 돼도 끔끔해지고, 인생의 이제 끝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노년의 때를 그림같이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떨리는 거야. 나이 들면 늙은 사람도 왜 떨릴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지고, 나이 들면 오히려 키도 작아진다 그래.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 맷돌질은요, 이빨. 우리가 어금니 가지고 맷돌 하잖아요. 그래가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맷돌 문화거든요. 우리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맷돌 했잖아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 맷돌질 해가지고 우리 소화시키잖아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거는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옛날 노인들은 이빨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상 해였는 이빨 빼면은, 옛날에 우리 동네 합죽 할머니가 합죽 할머니면 동네마다 이빨 없잖아요. 그래요. 나도 지금 이렇게 치과 안 다니면 그래 됐는 거예요, 벌써. 합죽 할배인 거야. 우리가 지금 다 그런 나이야.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늙으면 또 잠이 없대. 새벽잠. 아직까지 잠은 그렇지는 않은데. 새들이 잠깐 짖어도 뭐 찍찍거려서도 탁 깼는 거야.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잠이 없으신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거다. 음악하는 여자, 이것도 비유예요.
목소리가 여자들이 막 집에서 고함 지르고 막 앙칼지게 하는 그런 소리도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용기가 없어집니다. 길에서도 조그만 일에도 놀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뭐냐 그러면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흰머리가,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메뚜기조차도 짐이 되고, 정욕이 거칠으니 식욕, 성욕, 명예욕, 물론 명예욕은 끝까지 간다 하더라면 자, 이 욕심들이 점점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초상집이 나오죠. 초상집.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자간 이 죽음이에요. 죽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이죠. 죽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흙으로 왔어.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기억하라. 이 땅에서 기억해라. 이 땅에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는 자다.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서,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13절입니다. 13절 끝입니다. 마지막.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 헬레니즘이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자기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인간이 모든 중심이 되는, 이것이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본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서 떠나가는 거야.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이거 보세요. 7장 29절.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 사탄의 괴계를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 아니야. 그 본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왕적인 존재로 지었어.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게 본질이야. 사람의 전부야. 콜 아담, 아담 사람이거든요. 콜 가면 모든 것이, 이게 인생이 본질 자체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없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알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자기들이 연구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계시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유대인들이 뭐 머리가 좋아 그런 거 아니고, 이들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이 차원보다 더 유대인들보다 더 낫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나오죠. 심판한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 모든 것 심판이 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똑같아요. 다니엘 12장. 다니엘은 심판 이후의 일까지 보여줍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난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만 부활. 다니엘 12장 13절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끝날에 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암시입니다. 다니엘 13절까지 있고 전도서는 14절까지 있네요. 12장 둘 다 12장이에요. 12장.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입관에 심판하신다.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의 수고들이 다 해 아래서는 허무한 것이다.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독재자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 아래 인생이.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해 아래서 행한 일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는 영광의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구약의 언어지만은 흐릿하지만은 신약 사상과도 연결되는 이와 같은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전도서는 앞에 부분 내용을 보면 완전 성경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허무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즐겨라. 네 현재를 즐겨라. 어떤 면에서는 쾌락주의 같고 어떤 건 허무주의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명령으로 이루면서 성경에 다른 일반 성경과 똑같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허무한 인생, 주위에 다 한숨 소리, 탄식 소리, 우리 자신도 또한 이제 건강도 점점점 약해질 것이, 기억력도 쇠퇴하게 될 것이고, 앞에 나왔듯이 맷돌도 점점 소리가 줄어들 것이고, 창들도 닫혀지게 되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점점 이제 육체적인 그와 같은 힘은 쇠퇴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또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조차도 저 사람들도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됐듯이 오늘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해 아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죽음이 끝이다라는 이와 같은 허무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해 넘어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은데